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는 그는 교만의 사람이고 방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2배, 3배 더 풍성한 삶에 이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 형통하도록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태어나면서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만나고, 부부와 남녀가 만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적인 그런 만남 시작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잃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가나안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지 못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큰 징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곡식에 깐부기만 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내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청년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고 앞날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이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베델에 가서 범죄하였고 길갈에 가서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양식이 그칠 것이고 피가 멎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늘 방자한 삶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잡힌 바 된 삶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러한 귀한 기도회 모임에, 또한 믿음의 훈련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지 하는 특별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큰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갖는다는 것, 또한 우리 치악사 원주 수양관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그 주안점과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다윗이 그랬듯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내가 전쟁을 치르리이까 말리이까, 늘 그가 기도했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 저들의 소망인데, 오늘 이 주전 8세기 아모스 시대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라지고 늘 자기 소신대로,
또한 자기 개인적인 뜻대로, 개인적인 야망대로 저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4절부터 계속해서 있습니다. 베델을 떠나고 그들이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 혼자 일어서서 인간적인 삶을 지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도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 그리고 늘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그것이 아름답고 크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갖는 길이 비록 좁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곡식을 심었지만 깐부기 병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약속해야 될 청년들이 죽고 성읍이 다 무너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되새기면은 기회가 왔는데도 변화되지 못하고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의 손을, 기회가 왔을 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와야 된다고 오늘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서 길갈에서 범죄한 너희들은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나는 꼭 주님을 새롭게 만나리라, 성령 충만한 삶을 지니리라,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나는 은혜 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승리하는 삶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4년 2박 3일 산상송회가 다시 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형태의 기도와 다른 형태의 기도의 모임은 있지만 이 시간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 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늘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때라 이때라. 자막이 나옵니까?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이때라 주의 공열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받으리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신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면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나와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얻으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늘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습니다. 때가 되면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방자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윌리엄 어너스트 헨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시에 짧은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어도 좋다. 심판날에 벌도 상관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하나다.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다.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 말하기를 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선장이다 말합니다. 토마스 머턴은 말합니다. 모든 죄는 배응망덕에 대한 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다만 부지깽이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산상성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삼복 중입니다. 내일 모레는 중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복이요 중복이면은 우리가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않지만 예전에 보신탕을 먹곤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삼양 사철탕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이 폐업을 했어요. 그 집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한 10여 명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먹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삼계탕도 있는데 혹시 삼계탕 드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모든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다 개입니까? 그러더래요. 다 개지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믿음으로 살아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은 있답니다. 남녀 아니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들킨 죄인, 들키지 않은 죄인.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그 소망교도소 우리 담당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들킨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들키지만 않았지 이런저런 죄가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 매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은혜 입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늘 미래를, 내일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늘 쌓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4장 13절 말씀,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돌아와야 깐부기 병도 없고 청년의 죽음도 없고 양식과 단비가 내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늘같이 또 지금같이 그렇게 좋은 날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통하여서 더욱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도 가장 좋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직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문이, 언제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통하여서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문 열렸을 때 들어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 산상송회가 있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우리 한번 520장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520장 2절만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가 아니면, 이 기회가 아니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또 다른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농사일이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매일매일 전반기에 후반기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음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문을 열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축과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들어간 이들만 기억하고 있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노아가 설명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노아가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광고를 헛듣고 또한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은 이들은 문이 닫혀서 들어오지 못했답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명성교회 이렇게 수요 예배인가요? 주일 예배 광고를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집회는 하루가 당겨져서 2박 3일로 합니다. 2박 3일로 하는 것은 날짜를 줄여서 우리가 시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까지 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 좀 수요도 적어지고 그리고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이번에는 수요일 날 오전까지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본당에서 합니다. 근데 본당에서 하신다는 광고를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면서 여기서 다 수요일 날 오전에 점심 식사 하시고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다 이렇게 본당으로 쭉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리고 저녁 집회를 마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죠?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못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광고를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시간도 놓치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 설교 말씀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교회가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꼭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재미있는 것은 한 분만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본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광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놀라웠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강북노회 노회장인데 우리가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전화 거는 거 이외에는 별로 활용을 못 하는데 스페인을 가니까 영어로 된 내용보다는 에스파니어로 된 그 차림표가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잘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주문해야 되지? 335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차림표를 딱 보더니 이렇게 되니까 한글로 다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번역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활용하는 거 보니까 차림표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대니까 이렇게 뭐 망고구나 2.5유로 뭐 3.7유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 뜨겁게 변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준비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가서 한 2년 후에 교회 신축을 했습니다. 미아 뉴타운으로 인해서 건축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평 부지에 대토를 또 받아서 그 단지에 500평 위에 연건평 2,300평을 신축했습니다. 2,300평인데 여러분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도 큰 교회 계시다 보니까 2,300평이 엄청 큰 거예요. 제가 신축하고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2,300평입니다. 와.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어린이집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SBS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를 선정을 해서 교회에서 찍어가고 집에서 찍어가고 그래 한 일주일 동안을 찍어가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집에 그 기자들이 오고 또 이제 제작자들이 와서 찍으러 오니까 이 6살짜리 어린아이가 보통 말씀 프로이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왔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저씨들 왔어요. 이놈의 자식을 좀 새롭게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다 아는 거예요. 나 고쳐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아저씨, 엄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아저씨들 왔다고. 여러분, 아이도 고쳐야 되고 아이도 달라져야 되지만 엄마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달라지면 아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후보도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국수주의자이고 내 나라만 아는 분이라 세계가 많이 걱정하는데, 요 일주일 전에 그 장남되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연설한 건 아니지만 그 자막에 보니까 총기 사건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도 좋은 영향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삶이 하나님께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이 교회에 꽂혀져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고가 오직 주의 말씀의 메인바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T.M. 무어는 말하기를, 영성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귀한 심령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LA에서 유명한 그 안경점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이 하는 안경점인데 그 사람이 광고를 냈어요. 우리 안경점은 최고입니다. 우리 안경점은 AS가 참 좋습니다. 1+1입니다. 그러한 광고를 낸 것이 아니라 한 줄을 냈어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우수한 광고 카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나는 교회밖에 모릅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이라면 100% 200% 순종하면서 오직 그 뜻을 쫓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교회밖에 모르는 믿음과 신앙생활 지닐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가정과 그 자녀손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꼭 기도할 때 저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교회밖에 몰라요. 저는 꽃꽂이밖에 몰라요. 나는 봉사하는 것, 주차 안내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 한 가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